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갈보리 식구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참으로 구별된 자리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찬양 4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행위를 아시는 사람의 마음을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을 먼저 회개합니다. 저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 뿌리 내기를 싫어하며 내 자신의 자랑과 이기심을 드러내는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상황을 합리화하여 영적인 잠에 빠져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괜찮으며 건강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의 물질과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지나온 이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떠났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셨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낱낱이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잘못된 허물과 실수들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김병진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를 위해 소망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 붉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흰눈같이 희게 씻겨 주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지 못하고 교만해서 실수도 많고 정직하게 살지 못했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 몸된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려야 될 줄 알면서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을 맞아 흩어져 예배드리는 갈보리 공동체 주의 백성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카톡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수 이름 가지고 가까운 이웃, 가정부터 먼 이웃까지 먼저 더 나누어주고 먼저 더 사랑하며 먼저 상대를 더 섬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 복음 위에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주신 사도 바울 사상이 저희들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 앞에서 비추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환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원치 않는 병균으로 몹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치료법을 연구하는 종사들에게도 하루속히 신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 이태한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고 구원자 능력의 말씀 가감없이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까? 직장 문제,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모든 문제들이 응답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교회는 이성훈 목사님 그리고 김양희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기도하옵기는 두 교역자님 통역자에게 섬기는 교회와 가정 외에 자녀들까지 복받게 하시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든든한 교회 세우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갈보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흔들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직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상급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주하고 무지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찾으시든지 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갈보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갈보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간혹 회교권이나 공산권 나라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나 목사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히는 현실만 볼 뿐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믿음의 영광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히도록 할까라는 마음의 불편함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저기 실망이 된 듯합니다.
또 당시 에베소라는 이방 도시 문화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당할지도 모르는 고난에 대한 염려와 낙심도 또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난은 보면서도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 믿음이 주는 영광,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드린 기도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을 물려주어야 할 자녀들, 손주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15일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중보 기도는 자신을 타인의 처지와 일치를 시켜서 그의 간구가 충족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이웃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간청하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게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쉬운 성경에서는 성도,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이었던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신앙 공동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그 가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세대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는 잘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가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 사도의 기도가 간절하고 절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모습이고, 성도인 우리 안에도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릎을 하나님께 꿇지 않으면 다른 그 무엇인가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언젠가는 세상 앞에, 언젠가는 물질 앞에, 언젠가는 쾌락 앞에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욕심 앞에 꿇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릎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꿇려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언제 가장 복되고 영화로워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릎 꿇은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되고 눈물의 기도가 되어서 성전 이전도 우리 교회의 기도의 회복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은 그 사람의 반대입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소욕, 본성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고 후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육신의 본성에 지배당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속 사람은 죄의 흔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속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내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자신들에게 닥칠 환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 고난은 보면서도 영광은 보지 못하는 성도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들 자신이 바로 교회이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튼튼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속 사람이 성숙하지 않으면 10년 전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5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아 하는 것이죠.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처음 마음 상한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고 칭찬해 주어야 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면 속 사람은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복음을 들었던 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시는 저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래서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그들에게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속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매 순간 철저하게 성령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 성령과 함께 발 맞추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성령 체험이 저절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체험이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치고 성령 체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오시면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전도 보고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합니다. 병 낫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이렇듯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 그 자체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과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성령을 온전히 의지한다 하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과 성령께 붙들려 있다는 말은 같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 붙들려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붙들려고 하는 그 헌신적인 마음이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낙심도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현실도 내 마음속에서 견고한 벽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진 모습입니다. 또 하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신앙생활에 그 사람이 걸림돌 된다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 더 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보다 이 땅의 북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현혹되고 내면의 풍요로움보다는 외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꾸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속 사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속 사람을 향해서 항상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고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그 능력이 우리의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유혹과 죄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고난과 슬픔으로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거센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는 강건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 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말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친밀함, 사귐, 교제 이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가 교회 공동체를 위한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뭔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할까 하는 것이죠. 17절에서 말씀하는 계시게 하시옵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잠시 머물렀다가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머무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지만 그것을 항상 의식하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은 절대로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가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 먹은 간장병 뚜껑처럼 너무 무시하고 홀대하는 데 있습니다. 게라지나 스토로지에 점잖게 모셔 놓았다가 밥상에서 아주 짧게 대야하고 다시 게라지로 가시라고 하고 모든 일은 전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고 일이 털어져서 다급해지게 되면 그제서야 좀 나오셔서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재정 가운데, 우리의 관심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구석 게라지가 아닌 내 삶 한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시는 죽지 않는 잠자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그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 깨끗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수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물질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믿음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하찮지 않게 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공짜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가지고 있고 애도 어른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너무 하찮게 여겨지고 그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살아 계시는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 중심에 계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떠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손님처럼 대하지 않고 가장 깊은 곳에, 내 삶의 가장 좋은 곳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기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할 때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그냥 끄덕끄덕하는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나 신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쪼개고 분석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깨닫는다는 영어 성경은 붙든다. 그리고 원어에서는 담대히 주저하지 않고 꽉 붙잡아서 내 것이 되게 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꼭 붙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요리사가 어떤 음식의 맛을 아무리 일일이 잘 설명을 해 주어도 그 맛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먹어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고기가 부위별로 맛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분명하게 알려고 하면 그 부위별로 먹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어본 사람과 먹어본 사람이 느끼는 맛의 깊이와 맛의 향은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먹어보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붙들어서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 사랑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오묘한지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로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사랑을 직접 맛보아서, 그래서 그 사랑을 꼭 붙들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섰던 사람, 그래서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고, 그가 예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일꾼으로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속으로 쑥 들어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뭐라고
한 것이 있어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죄로 헤매던 내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용서해달라고 나는 도저히 구할 수도 없었는데, 구할 줄도 몰랐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럴진데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알지를 말고 성경 어느 한 곳에 나타나는 이야기로만, 사상으로만, 철학으로만, 생각으로만 알지를 말고 그것을 붙잡아서 네 것으로 만들어서 맛보아서 깨달아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사람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엄청 못된 짓을 했으니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웠겠지만, 나야 뭐 바울 사도에 비하면 의인이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별 죄인 아니라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완고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달래고 계시고 그나마 여기에 있게 하는 것을 결코 바울 사도의 사랑에 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안다면 가만히 앉아서 팔짱을 끼고 그 사랑 참 대단하네, 정말로 귀하네,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먹어보면, 맛보아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삼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으로, 그래서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가는 것입니다. 맛보고 나면, 체험하고 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문턱만 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체험해서 알면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요 기도였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가족은 뉴질랜드에서 살아온 20년 가까운 세월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주제곡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좀 읽어 드릴 텐데 참 가사가 감동적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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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나에게로 왔는데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 이 은혜의 감격이 자꾸만 묻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데서 괴로울 뿐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자칫 바울 사도는 현실성이 없는 너무 고상한 척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지코가 석자인데 언제 석방될지, 혹시 석방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삶의 현실이 잔잔한 호수 같아서 이런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고상한 척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놀라운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할 현안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속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맛보아서 알고 그 사랑을 붙들어서 자신의 것으로 삼기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이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이 기도가 모두를 살리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중보 기도의 내용을 살핍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갈보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중보 기도를 배워서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직접 맛보아서 체험하고 깨달아서 알게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는요,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스크린을 좀 보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또 따로 구분해 있는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저들에게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자녀손 위에 육신의 강건함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일일이 찾아가서 신방해 주시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들을 또 어려운 현실을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보내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잘 준비해서 찬양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를 비롯해서 선생님들에게 많은 감사와 또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락다운으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벌써 오늘 4주째입니다. 그러나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반기 공동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때에 정말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은혜의 삶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간 사사기 19장부터 욥기 18장까지입니다. 욥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처음 대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조곤조곤 이렇게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체별 화상 모임은 차드 공동체, 베트남 공동체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이렇게 공동체별로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요. 차드 공동체는 라합에 대해서, 베트남 공동체는 기도원에 대해서 좀 살펴오셔서 함께 우리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9시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 잘 참여하고 계실 터인데요. 계속해서 동참해 주셔서 정말로 이 락다운에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를 알아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메일로 많은 교회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최숙 집사님, 김소은 집사님 가정 친정 어머니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숙 집사님 또 김소은 집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또 유가족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로 좀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늘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되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부와 함께 정말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기지만 좀 구별된 장소에서 복장도 좀 이렇게 갖추고 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하는 방법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공동 성경 읽기 하고 응답송 후에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성경 읽기는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공동 성경 읽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응답송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은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깨닫고 맛보아 알아서 그 사랑 꼭 붙들고 이 이민자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갈보리 교회 위에 열방으로 흩어져서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행여 하나님의 락다운으로 믿음이 나약해지고 믿음이 게을러지고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